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4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향하여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오늘의 본문은 세 명의 제자가 나옵니다. 서로 다르지만 세 명의 제자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들은 분명 예수님을 쫓던 무리들과 다르게 특별히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했던 자들이었습니다. 먼저 베드로는 예수님께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온전히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모심으로 예수께서 친히 제자로 부른 자였고, 또한 서기관은 스스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예수님 앞으로 나선 자였으며, 또 한 사람의 제자로 기록된 한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의 그룹에 속하여 그냥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던 자였습니다. 먼저 베드로를 설명하자면 그는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후에 예수님의 부르심에 따라 자신의 직업과 가족을 뒤로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던 자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님을 따르며 섬기고 있다가 마침 사역 도중 지나가는 길에 자신의 집을 지나가게 되자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딱 들어갔는데 당황스러운 일들이 보여진 거예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이처럼 베드로가 집에 들어섰을 때 오랜만에 보게 된 그의 아내는 남편과 예수님을 반가이 맞이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의 심한 열병을 어찌할 방도가 없이 그저 바라보며 정신없이 간호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상황이 너무 당황할 수밖에 없었고, 한편으로는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집을 떠나 가족을 돌보지 못했던 일에 대하여 크게 미안하기도 했지만 예수님을 모시고 들어간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한번 그 상황을 딱 보죠. 여보 나 왔어 하고 딱 들어갔는데 집안에서는 장모가 거의 다 죽게 돼 있는 거예요. 열병으로 누워 있습니다. 너무 미안하고 예수님을 모시고 왔으니 당황스럽고 여러 가지 어떻게 할 수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 상황을 보시며 즉시로 베드로의 장모에게 다가가 그의 손을 만지시며 열병을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요청한 것이 아니었지만 베드로의 처한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그렇게 치유하여 주시며 그의 가정을 또 베드로를 위로해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을 방문하여 베푸신 기적은 얼핏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였기에 수많은 무리들보다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받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다른 무리들이 볼 때에는 과연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큰 특권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에 충분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을 한 번만 얼굴만 바라보기를 원하고 가까이 가기를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친히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 방문하시고 또 장모도 고쳐주시고 그 집에 거하시고, 이거 굉장히 특별한 것 아닙니까? 제자가 되는 건 좀 특별한 특권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은 베드로의 장모였기에 특별히 고쳐주신 것이 아니었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처럼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시기 위한 것으로 누구라 할지라도 그러한 상황 속에서는 그렇게 고쳐주실 수 있었던 예수님의 마땅한 사역이셨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에 바로 베드로의 집에서 먼저 치유를 받은 베드로의 장모의 섬김 속에서 수많은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신 것이었습니다. 먼저 치유받은 장모가 그의 집에서 예수님을 섬기며 도와 수많은 이들을 치유하고 또 섬기는 일에 그렇게 쓰임받았던 것입니다. 이 일들을 통하여 또 베드로의 아내와 장모 또한 예수님의 위로를 받게 되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스스로 제자가 되겠다고 예수님께 나온 서기관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내용을 읽어보자면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먼저 이 상황을 좀 보죠. 많은 무리들이 따라옵니다.
예수님이 이 상황들을 난처하게 여기시고 무리들을 피해서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가시려고 하십니다. 완전히 따로 떨어져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무리들은 더 이상 예수님을 따라오기 힘들겠죠. 그런데 그때 서기관이 나와서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특별하게 예수님을 향한 자신의 헌신과 다짐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율법에 정통한 학자여 율법의 교사였던 자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것은 베드로와 같이 예수를 자신의 주로 고백하고 섬긴다는 것이 아니었고, 율법 학자의 관점에서 볼 때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자신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특별했기에 그 지식을 또 그 가르침을 배우고자 함이었고, 그렇게 자신도 특별한 교사가 되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앞서 마태복음 7장 28절로 29절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나오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은 특별했다라는 것입니다. 서기관 입장에서 볼 때 자신들의 수준을 뛰어넘는 어떤 특별한 그 깊이가 있었기 때문에 서기관은 그 가르침을 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도 그렇게 특별한 가르치는 자가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쫓아가서 그렇게 배우고자 원했던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을 아셨기에 어디로 가든지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서기관의 그 결결인 고백에 이렇게 답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어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는 들의 짐승과 새들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거처할 집은 있지만 인자는 그나마 잠시 쉴 곳도 없을 것을 말씀하시며,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에는 서기관이 기대했던 그런 좋은 대우를 받는 일이 없을 것을 미리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제자의 길은 세상적 성공이 보장된 길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보니까 마치 예수님을 따르면 자신이 가던 것보다는 더 큰 성공과 더 큰 존경과 더 큰 어떤 교사로서의 존경을 받을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 세상적으로 보자면 그렇게 부하지도 못하고 가난해서 아무것도 가질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기대할 것이 없는 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잘 몰라도 나름대로 성공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던 그 서기관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 중 한 사람으로 표현된 사람의 이야기는 자신이 계속 예수님을 따르고 싶으나 지금 아버지의 장례로 인하여 예수님을 따를 수 없게 되었기에 먼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오기를 허락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서기관과 이 한 제자의 이야기는 똑같은 상황에서 예수님께 말하는 두 가지 입장이었습니다. 어떤 상황이요? 무리를 피해서 따로 멀리 떨어져 나갈래. 그래서 일반적인 무리들은 예수님을 쫓을 수 없는 상황에서 서기관은 그래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었고, 한 제자는 상황이 좀 따르기가 불편하게 되자 핑계를 대서 자기는 따르고 싶었지만 따르지 않겠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래도 따르겠다라는 그 서기관을 향하여서는 너 나 따라오지 마 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핑계를 대며 따르지 않겠다라는 이 한 제자를 향하여서는 그래도 너 따라와 그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은 양쪽 다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시고 그렇게 저들의 마음의 그 중심에 반대의 것으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한쪽은 따르라 하고 한쪽은 따르지 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따르는 것도 동기가 있어서 따르는 자에겐 따르지 말라고 하고, 핑계를 대면서 따르지 않는다는 자는 그 핑계를 무시하고 무조건 너는 따르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어떤 제자의 말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따랐던 베드로와 분명 비교가 됩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약속을 따라 나선 베드로는 분명 예수님으로 인하여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고, 그러한 자신을 통해서 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일을 하게 하시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베드로가 정확하게 깨닫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것이었지만, 지금 이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말인지조차 모르는 것이 분명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를 통해서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있죠.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살았으니까 죽은 아버지를 장사하는 것이죠.
죽은 자들이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것은 베드로는 분명히 이 말이 무엇인지 이해를 합니다. 예수를 통해서 산 자가 되었고 너를 통해서 그렇게 살리는 자가 되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베드로는 이해하고 그렇게 따른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제자는 산 자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할 때 이 자는 예수님을 따를 수 있을까요? 사실 그래도 예수님을 못 따라요. 예수님께 허락을 받으려고 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 핑계를 대고 어찌해든지 간에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너는 죽은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서 생명을 살릴 자가 너는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 제자라고 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던 그 자는 결국 자신이 그렇게 스스로 예수님을 따르면서 제자처럼 하고 있었지만 그 제자의 무리 속에 숨어져 있던 죽은 자였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를 통해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고 말하지만 너는 산 자가 아니라는 말씀을 또한 그렇게 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서기관과 한 제자의 말에 그렇게 답변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모든 이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 앞에 나와 그렇게 예수님께 말을 하고 있던 저들의 속마음을 예수님이 아시고 저들 각 개인을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들은 겉에 명분의 말과 그 속의 마음이 달랐기에 저들만이 알 수 있는 말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분명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고 따라야 함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내가 정확하게 알고 그 예수님의 길을 함께 따르는 것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따른 자에게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그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베드로처럼 그의 가정을 그렇게 위로하시고 구원해 주시기도 하시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가 예수님을 따랐다 할지라도 그 길들은 온전히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길이 되지 못하는 것을 또한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가 된다는 것, 먼저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올바른 제자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제자가 되었던 것은 서기관이 예수를 모시겠다고 하는 그 고백과 분명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을 스스로 모시며 따르던 어떤 한 제자의 모습과도 분명 다른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서도 베드로와 같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예수를 온전히 따랐던 그 모습이 우리의 삶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과 또 당황스러운 사건이라 할지라도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능히 이겨내며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더운 날씨에도 주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며 강건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